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신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나니 같이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로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걸렸네요. 이 창세기가 50장이나 되는 긴 성경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 믿음의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나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 대의를 장식하는 이야기가 조금 씁쓸하게 여겨집니다. 야곱의 장례가 끝났죠. 그러자 요셉의 형들에게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그 잘못된 일들이 아직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우리한테 참은 것이 아닌가?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복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요셉에게 전하죠.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했어요. 그 내용이 17절이죠. 요셉에게 너희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너희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이제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일까요? 진짜 야곱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거짓이겠죠. 만약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말을 전하려고 했다면 요셉 불러서 직접 했겠죠. 뭐하러 형들한테 요셉더러 형들을 용서하라고 해라 이런 말을 전하게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를 했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그 용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안고 울었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센 땅으로 불러들였고 요셉 덕분에 지금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형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 죄의 짐을 털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될 수 있을까? 좀 우리 행동이 우리가 생각해도 심했는데 이해되지 않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안고 삽니다. 요셉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버지의 이름까지 빌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볼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18절에 보면 이제 형들이 친히 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부터 전해놓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그 두려움의 크기가 느껴지십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요셉은 아마 또 울었을 겁니다. 19절에서 요셉이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신앙이고 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이 행한 일은 악한 일이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그렇게 팔려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요셉은 죄짐에 눌려 두려워하는 형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의 마음을 간곡한 말로 어루만집니다. 21절에서 요셉은 확신을 주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기르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예요. 요셉의 형들과 그의 자녀들은 요셉이 직접 기르겠다는 말이죠. 요셉이 형들을 기른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기른다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로 부양한다, 제공한다, 감당한다, 지지한다 라는 뜻이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지금 사실 형들을 부양하고 있어요. 요셉 덕분에 형들이 애굽에서 좋은 지위를 얻었고 땅도 얻었고 직업도 얻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당신들을 그렇게 내가 부양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에게도 이것을 내가 유지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거듭거듭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런 값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너무 큰 용서다 보니까 이 용서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계셔요. 처음에 믿었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은혜 받은 지도 오래됐어요. 그동안 잘못한 일들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자기 죄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요 자꾸 죄를 붙들고 집요하게 정죄하는데요. 이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져요. 자꾸 정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천국 갈 수 있을까?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런 불안감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아이고 내 죄 때문에 벌받나 보다. 자책에 빠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것. 요셉의 형들이 그 두려워하면서 울었던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을 보고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실 겁니다. 다 용서됐다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았고 다 용서했다고 말도 했고 고센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귀빈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내가 그 돌보심으로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를 왜 걸어놓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기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모든 죄가 저기서 다 용서되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죄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염려를 왜 합니까?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도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잖아요. 누구보다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원망들도 힘들어할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해친 원수조차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거면 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해석되면 미워할 사람도 없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할 것도 없고 힘들다고 불평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자 나에게 행하신 일인데 그 사람 원망해서 뭐합니까? 잘잘못의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속대로 형제들의 자손을 기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요. 므낫세의 손주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됩니다. 그것이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창조로 시작된 창세기 이야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끝이라는 분위기를 주지 않아요. 유언에서부터 달라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다시 사용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야곱은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해서 큰 장래 행렬이 가나안으로 갔었죠. 그런데 요셉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맹세시킵니다.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남겨놓습니다. 출애굽 때까지 애굽의 땅에서 살아가겠지만 그때까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해골을 메고 우리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장래는 창세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입간까지만 했어요. 무덤을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가서야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 지냅니다. 역사상 가장 긴 장례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뼈는 막벨라굴이 아니라 세겜에 묻혔을까요?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후에 2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자, 이 22절 말씀인데 48장 22절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세겜 땅을 줬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형제보다 더 주었다라고 하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지금 땅 분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 세겜 땅을요 칼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에서 세겜을 칼로 활로 빼앗은 것은 여호수아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 미래에 자신의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을 마치 자기의 현재의 일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말대로 요셉의 유골은 세겜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는 그 순간 천국은 우리의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요. 내가 죽는 그날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천국이 결정되었어요. 먼 미래에 들어갈 천국이 나의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거야가 아니라 난 이미 천국 백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창세기의 이야기가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창조로 시작해서 천국의 소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끊임없이 찾아오셨고 자신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셔서 지금 천국을 누리며 앞으로 올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죄악분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고 그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슬픔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고 온 땅을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크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